예, 이제 거의 강의가 이제 막바지에 막 접어들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칼 바르트 교의학 개요라는 책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이고 이제 원서는 이 책이에요. 제가 번역을 좀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 벌써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사온 거였는데 여하간에 개신교 신학에서 여러 학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칼바르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욕을 먹고 있기도 하죠. 칼바르트가 무슨 뭐 정통이냐, 뭐 약간은 보수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만 저 살펴본다면 이 근본주의와 이 정통주의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틸리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관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뭐 우리가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겠고요. 뭐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오르토독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르토독스 얘기하는데 이거와 관련 있는 것은 이제 원래적인 의미로 이제 근본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급진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급진주의라고 하는 것은 라디칼리즘인데요. 이 라디칼리즘이라는 것 자체라는 거 이제 라딕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라딕스라는 말은 이제 뿌리라는 말인데 이 라틴어로 이것에서 이제 라디칼하다 하면은 급진적이다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에 가장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진이라는 말은 아주 진보주의에서 그냥 급진적으로 확 거의 혁명주의와 같은 체제로 나아가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보통 보면은 이게 근본에 가깝다라는 것은 가장 뿌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운동들이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죠. 근본주의자들하고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서 근본주의자, 개신교 근본주의자들, 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사실 우리는 좀 배격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의학 개요를 하기에 앞서서 이 바르트와 같은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르낙, 그러니까 1900년도에 이제 하르낙과 아돌프 폰 하르낙의 뭐 사실은 영향을 받았죠. 처음에 이 바르트가 영향을 받았고 당연히 이제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는 이 틸리히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다르게 이제 추측해 보면 불트만 계열을 볼 수 있겠죠. 자유주의 신학자이고요. 역사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학, 뭐 교부학도 따졌지만 어쨌든 역사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트는 뭐 교육 신학자죠. 혹은 뭐 조직 신학자 이렇게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틸리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직 신학인데 이분은 이제 자유주의의 어쨌든 그 장점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뭐 매개 신학을 했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 신학과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불트만은 뭐 주석학자죠. 성서학자고요. 근데 이 개신교의 이런 커다란 인물들이 20세기의 신학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고 지금도 물론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바르트 같은 경우는 하르낙에서 공부를 했지만 1차 세계대전 때 그 실망을 하죠. 왜냐면 전쟁에 찬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당연히 불트만하고도 이제 대립각을 이제 세우게 되죠. 불트만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내고 실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틸리히하고 바르트하고는 어떤 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르트 입장에서는 틸리히가 그러니까 뭐 매개를 하거나 문화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은 뭐 약간 척을 좀 지는 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바르트가 그럼 어떠한 관점에서 이 틸리히가 바르트를 어떻게 비판을 했었던가를 보면 그 매개 신학을 잘 모르겠고 변증법적인 신학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바르트의 입장보다는 그 바르트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반대를 한 것이죠. 왜냐면 변증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때 물론 그 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칼바르트라는 이제 개신교 학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루터하고 깔뱅하고 스윙글리가 대표적인 그 종교개혁 신학자겠죠. 물론 여기에 포함한다면 에라스무스가 있을 것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있을 것이고요. 이 루터와 깔뱅과 스윙글리 있고 루터를 밑에는 이제 멜랑톤 이라는 어떤 뭐 사실 루터를 거의 신학적으로 다 지원했다고 볼 수 있죠. 뭐 깔뱅과 관련돼서 이제 같이 있었던 이제 볼링어가 있었고 스윙글리는 뭐 전투 중에 죽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하간에 이러한 루터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루터교와 그 밖에 다른 개신교에 영향을 엄청 준 사람이고 깔뱅 이후로서는 청교도주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로교에 당연히 스윙글리는 이제 개혁교회 그 밖에 이제 개혁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이 셋은 다 연관은 되어 있겠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1500년대니까 1500년 15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루어진 새로운 문제입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와는 뭐 친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사상적인 차이는 있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결국은 개종은 하진 않습니다. 천주교 신자로 그냥 남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개혁파 중에 하나죠. 지금도 유럽에서는 에라스무스 장학기금이라 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교환하고 막 이런 관련들이 어떤 그 학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사상들이 이제 요때를 전후로 해서 데카르트가 등장을 하겠고 그 뒤에는 뭐 스피노자란 라이프니츠며 뭐 다양한 많은 학자들이 있고 쪼쪼하면서 이제 칸트도 올 것이고 헤겔과 그 다음에 뭐 요 사이에는 이제 뭐 피테도 있고 당연히 이제 쉘링이라는 학자도 있고 헤겔과 쇼펜하우어와 그 다음에 슐라이어마허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렇게 뭐 이 근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헤겔 뒤에는 뭐 칼막스도 있을 거고요. 이쪽 이제 공산주의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외에는 아주 독창적으로 이러한 그 독일 관념에서 반전을 꾀하는 사람이 하나가 나오죠. 예, 칼막스 뭐 되어 있었고요. 이 뒤에는 이제 후설, 하이데거 그리고 가다머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슐라이어마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칼바르트가 평가를 하기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 최근에 근대적인 개신교 신학을 확고하게 만든 사람인데 어쨌든 이 근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고 또 해석학의 그러니까 현대 해석학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해석학자로서 있습니다. 이게 딜타이와 관련이 있고요. 이쪽 후설과 관련이 있겠고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해석학적으로 하이데거 만나고 뭐 이제 가다머까지 이어가는 뭐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헤겔과 반대되는 쇼펜하우어와 뭐
슐라이마커도 있지만 이제 키에르케가르가 있겠고요. 또 아주 반동적인 사람 하나가 나오겠는데 니체가 있을 것입니다. 니체가 있고요. 이 니체의 사상을 많이 연구도 하게 되고, 왜냐면 이제까지 흐름에 완전히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누구가 가져갔냐면 결국은 포스트 모던에서 가져갔고요. 그 프랑스의 그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모든 많은 사람들은 다 니체에게 뭐 자극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슐라이어마커와 딜타이뿐만 아니라 이 신학적인 흐름은 슐라이어마커에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1800년대 하르나게 이제 뭐 1900년도에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제 출간을 하고 이랬으니까 다 여기 이 슐라이어마커와 관련을 맺게 됩니다. 가톨릭 계열은 뭐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라너를 설명하면서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여하간에 이 헤겔과 이러한 전통 흐름 속에서 가톨릭 계열에는 이제 라너라는 이제 걸출한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에 비해서 뭐 라칭거라는 사람도 있었고, 베네딕트 16세 있었고, 퀸 한스 퀸이 존재를 하고, 뭐 정치 신학에는 이제 요한 바티스타 메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메츠와 함께 일을 했던 몰트만과 도르테 젤레, 여성 신학자의 도르테 젤레가 있었고, 이 여성 신학이 특히 이제 피오렌자며 엘리자베스 피오렌자며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라너와 이런 관련해서 이제 해방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해방 신학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구티에레스와 이제 혼소브리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보프까지 해서 이런 해방 신학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뭐 이러한 흐름들이 있죠. 이제 사상사적인 흐름이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영국 교회는 아시겠지만 크랜머가 있고, 또 존 주얼 같은 분도 있고, 이제 리차드 후커, 영국 성공회의 아주 틀을 잡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후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한 흐름이 있었을까? 당연히 이건 이제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리고 영국 성공회적인 흐름이었지만 영국에도 꽤 많은 뭐 신학자들이 있었죠. 신학자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사상가들이 우리 볼 수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부터 해서 이제 영국의 경험주의적인 전통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존 록하고 데이비드 휴음까지 아주 강력한 그 경험주의가 흘러나오게 되고요. 이 가운데 이제 벤담 같은 경우, 영국의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유틸리타리안 같은 경우도 생기고, 아담스 이런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전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경험주의의 바탕을 둔 과학주의, 소위 그 뉴턴을 필두로 한 뉴턴을 이해한 이런 영국의 과학은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고요. 더욱더 그 경제와 뭐 식민건설과 또 이 경험주의 과학을 앞세워서 이제 세상에 이제 두드러지게 바탕을 낳고 있죠. 이 가운데 이제 버클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클리는 이제 주교였어요. 게다가 성공이 주교였죠. 뭐 존 주얼도 주교였겠지만, 이 후커에 이르러서 뭐 한스 킹의 이야기에 의하면 후커에 의해서 당연히 영국 성공의 어떤 그 해석학적인 어떤 영국 성공의 기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러한 흐름들이, 이런 경험주의 흐름들이 결국 이제 미국으로, 그러니까 버트란드 러셀과 화이트헤드까지 오게 되지만, 버트란드 러셀은 또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요. 뭐 존 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좀 빠진 것은 사실 이제 심리학, 뭐 심층 심리학이라든지 정신 분석학에 관련된 프로이트와 융에 관한 것들은 조금 이제 예외를 뒀지만 나중에 뭐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죠. 이러한 흐름들이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 대륙 안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대륙안에서 있었던 일들과 이 영국에서 있었던 일들 사이에는 약간의 좀 뭔가가 좀 다른 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대륙안에서 있었던 것들은 이제 로마 가톨릭과 이제 개신교 간의 어떤 특정한 이제 대립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경험주의 원칙 때문에 경험주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또 혹은 그 민주적인 그런 절차들이 교회의 어떤 그 재치권, 치리권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좀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법은 불문법에 가깝게 이제 관습법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에서의 어떤 전통인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서 이제 왕권의 약화라든지 협의체 구성들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공의회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적인 것들이 어쨌든 영국에서 독특하게 민주적인 절차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 내에서도 의회주의와 함께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의회주의가 교회 내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정치적인 형태를 갖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런 사상적인 흐름들이 어떤 교회와 어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게 돼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흐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연구하는 것들, 뭐 교회사 혹은 뭐 철학사, 뭐 세계사, 역사라는 어떤 흐름들을 쭉 이제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맥락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개별적인 것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교회론까지 그래도 쭉 해왔는데 성사론까지 쭉 해왔는데 일단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도 한번 그것을 이제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에 관해서 이 교회교의학 개요라는 것이 칼바르트가 쓴 교회교의학이라고 이렇게 교의학 책이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양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아주 짧게 칼바르트가 이제 쫓겨나죠. 이제 나치의 그것을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쫓겨나서 다시 본으로 돌아와서 그 폐허에서 첫 강의를 했을 때 그것을 갖다 다시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치라는 것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됐고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던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고 그 위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잡았다고 봅니다. 이 칼바르트가 처음 시작을 한 곳이 자기 어떤 강사 시절부터 해서 이제 뮌스터라는 곳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정교수처럼 했던 것이 이제 독일에 있는 본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먼저 스위스에서 이제 사목 활동을 좀 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이제 그 강의록을 제가 직접 다 해서 이제 한 6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다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의학의 이제 과제 첫 번째가 이제 교의학의 과제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교의학 학문인가? 학문의 가능성, 뭐 신학의 가능성이 아니라 교의학이라는 가능성이고 그 주체는 누구인가? 교의학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문으로서 가능하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듣고 보고 한 것을 묶어서 하나의 질서를 해서 학문의 형태로 제시를 하고 학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활동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누가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선포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제 주석학이 필요하고 실천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교의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판적인 것이다. 그럼 뭘 갖고 비판하는 것이냐? 비판적 기능은 역시 성서를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서만 가지고가 아니라 어쨌든 신앙 고백, 뭐 신경이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둘은 어쨌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성서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은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효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바로 도구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의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도구마라 그러면 나쁜 의미로 막 교설, 교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교의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 성서에 대한 내용과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 정말 다르겠지만, 그 교의 신학이라는 것, 교의학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정통적으로 해왔던 길이 있더라.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성령을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기가 없으면 사실은 별로 결국에는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믿음의 대상을 봤을 때 우리 신경 중에서 사도신경을 택할 수밖에 이 짧은 안에는 사도신경을 이제 주로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서 가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사도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아주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의미이고, 또 원시 공동체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은 신뢰다. 그런데 약간 내용을 보면 약간 신앙의 본질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 피데스 구아하고 피데스 구에라고 할 때는 뭐 크레디투르겠죠.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이루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누가 믿는가, 어떤 믿는 것에 대해 믿는 자에 대해서 신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주체가 되겠고요. 이건 약간 객체, 이거 반대인가? 네. 어쨌든 하느님의 뭐 여하간에 이것은 이제 주체가 되고 이제 객체가 되는데, 결국은 어떤 내용이죠. 믿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입니다. 또 이 둘은 그래서 아주 그 틸리히가 피데스쿠에 이게 무슨 뭐 말장난이냐 라면서 이렇게 좀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 둘을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고 되게 중요한 것이기, 그리고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봐야 된다. 이거 둘을 나눈다는 것은 편의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신뢰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제 챕터에서 칼 바르트가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뭐 따져 들어가는 것보다도 먼저 하느님께서 인간과 만남,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더 우선하게 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고 누가 믿고 어쩌게 믿고 그게 아니라, 이 만나고 계신 분, 만나고자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자유가 있죠. 강압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유로운 만남이고, 그 하느님께서 먼저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자유, 그리고 사랑,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이 싹 트는 것이죠.
먼저 누군가가 이제 선의를 베풀고 은총으로 주고 자유로움 속에서 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주어지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이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뭐 어쨌든 칼바르트 이제 개신교 신학의 어떤 태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뭐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이게 뭐지? 솔라 피데이,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은혜만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다. 이 내용 안에는, 사도신경 안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만남이고 믿음을 주로 하는 거라면, 자, 우리의 인식이라든지 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3번, 그래서 믿음은 알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어쨌든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성의 작용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인지했다. 교회가 인지했다. 이 인지했다는 것은 아마 내용은 속내용은 아마 계시겠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보면 이제껏 교회의 사정을 보면 지금까지 그 신앙과 이성을 날카롭게 구분했던 곳에서는 비극이 불운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관련한 거죠. 이 둘은 사실 이렇게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것을 한쪽으로만 했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이성을 완벽하게 하나로 보진 않아요. 이 이성이라는 것들도 하는 신앙에 의해서 조명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칼바르트도 그렇게 이제 조명이 된다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명이 되느냐? 하느님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한 조명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은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계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인간이 그러면은 이성 가지고만 모든 것을 추구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느님은 뭐 사랑이신 분,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반대적인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한 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하느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기조고, 이제 하느님은 뭐 자유로우시다, 뭐 자비로우시다, 의로우시다, 뭐 전능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은 인간과 달리 불의하지 않으시다, 뭐 인간처럼 뭐 편협하지 않으시다, 뭐 이렇게 약간 부정의 개념들을 이제 하느님께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이건 이제 긍정의 길이라고 해서 비아 아피르마타 혹은 뭐 비아 뭐 긍정하다가 뭐가 있을까? 또 다른 말이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네요. 그다음에 비아 네가티바라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요 두 개를 합친 것이죠. 비아 에미넨시아. 이게 최상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하느님은 불의하지 않고 최상으로 의로우시다. 더할 나위 없이 의롭다.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그 신학적인 뭐 여러 흐름이었었죠. 이 특별히 이 그 부정의 길을 통해서 신비주의가 발생했었고 교부들 사이에서 하느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해내면서 이제 표현을 했었던, 하느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게 뭐냐, 이런 것들로 하느님을 지시는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에 우선은 이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냥 하느님이 계신가 보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정말로 하느님을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얘기를 할 때는 뭐 인식에 관련된 에피스테메라는 말과 또 슈엔시아라고 하는 사이언스, 우리가 말하는 슈엔시아라는 것하고 어떻게 약간의 이제 차이를 지게 되는 게 이제 소피아라는 것과 사피엔시아라는 건데, 이건 이제 지혜하고 이건 지식에 관련된 겁니다. 과학적 지식, 객관적인 이 지혜와 관련된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이 지혜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바르트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지혜가 포함하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떻든 실천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실천성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게 그래서 요거와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지라고 하는 프로네시스라는 개념을 끌고 와서, 이 그런 프로네시스는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뭐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안다라는 것이 어떤 플라톤적인 엄밀한 어떤 학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목수가 자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목수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과 플라톤적인 지식이 한꺼번에 요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실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것에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이것이 중용을 추구하는 것. 이게 비아메디아라는 뜻이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러한 신앙과 이성 사이에 쭉 오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고요. 가운데 길, 중간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가톨릭 교회의 이제 특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비아메디아라는 것들이 가톨릭성을 갖고 있었으면서 특별히 이제 영국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비아메디아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기서 비아메디아라는 것이 뭐 단순히 이러한 이론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아마 투쟁 가운데서 있었던 건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와 목적이심을 이제 그리스도교가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칼바르트가 이제 세 번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거와 목적을 둔다라는 것의 의미에서는 이 또 원인과 목적은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이제 표현한, 사실은 계속 고대의 어떤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쨌든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안에도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믿음은 고백이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더욱더 그 실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세상에 어떻게 투신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그러니까 결단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고요. 근데 이 결단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단 이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셨다고 말을 하지 않고 결정하신 것이죠. 결정하신 건데 이게 독일 말로는 이제 라슐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어쨌든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리셨는데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 만나시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시고,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하느님은 초역사적이기도 하시겠지만 역사적인 분이시다, 철저히 역사적이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나중에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포제용이라는 독일 말로는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이제 프로비덴시아라고, 프로가 이제 앞을, 이거 비덴스는 이제 보다라는 건데 앞을 내다보는,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을 하신 바인데, 사실 인간은 잘 몰라요. 인간은 어떻게 그것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섭리였나 보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뭔가를 다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뭘 결정하셨느냐, 창조와 구원과 창조와 뭐 바뀌어도 됩니다.
창조와 계약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그럼 구약 성경에만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조와 계약과 구원을 이루시려고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냐? 이런 것을 알아듣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고 역사적인 형태가 되면서 결국은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 혼자서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함께 이제 일을 꾸미시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되겠죠. 결국은 지금 시대에 교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에는 이제 짧게 그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결국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게 이제 세인트입니다. 이걸 이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이건 복수겠죠. 세인트니까. 그래서 이제 개신교 분들이 이제 성도님 그러는 것들이 아마 그 바울로 사도의 이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교우라는 말도 쓰죠. 혹은 형제 자매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을 다 써요. 바울로 사도가. 특별히 이제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세인츠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뜻하겠지만 정말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인이라고 얘기할 때도 세인츠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성도님 할 때는 아마 그러면 우리가 서로 나중에 예수님 믿고서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그런 얘기를 써서 아주 좋은 말이긴 합니다.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렇지 성도들의 공동체고요. 자기 목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목적적이지 않다. 교회는 아니 우리가 자기 목적적이 아니고 누군가를 지시하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인간을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또 대변하는 그 자기 목적적이지 않고 성도들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다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 순종이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 안에 이렇게 자유롭게 공동체가 했지만 이 자유가 억압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자유가 충돌할 때는 무엇이냐면 책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역사 안으로 내려오시면서 창조와 계약과 구원을 공동체와 맺으셨고 그 공동체는 성도들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공동체며 자기 목적적이지 않고 하느님의 종으로 나타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구성이 된 건데 그 안에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조와 계약과 구원을 할 때 그럼 이 사람들만 하느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은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함께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공적인 책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이고 공적인 책임감을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고서 또 교회가 있으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언어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칼 바르트가 이제 결국적으로 이제 요 부분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 나치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겁니다. 나치 시대에 벌어졌는가? 침묵하지 않았느냐? 동조하지 않았느냐? 또 교회 공간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1번 거기 나와 있는 1번의 내용이고요. 2번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의 과제는 신앙 고백의 선포인데 그냥 방언으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앙 고백은 신문의 언어로 번역돼야 된다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손에는 성서, 한 손에는 신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설교학 중에서도 듣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하게끔 되는 것이죠.
정말 그 1930년 그 독일 교회에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교회 안에 목소리만 있었고 바깥에는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 복음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시대가 계속 이렇게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교회가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 한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결국 뭐냐? 믿음은 결국 결단을 내리는 것, 믿음 고백하는 것, 실천하는 것, 세상에 투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1에서 4까지 아주 간략하게 이 신학적인 흐름과 어떤 신학의 어떤 그 공시적인 것까지 통시적인 내용을 조금씩 좀 다루면서 이 바르트 신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요의 1에서 4까지는 이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과 성부와 성령과 이 사도신경에 대한 본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